성경의 인물 중에서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출생에서부터 삶의 과정 전체가 참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요. 쌍태를 임신했습니다. 쌍둥이죠. 근데 복중에서 그 두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먼저 나가려고 다퉜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동생 야곱이 뒤이어 태어나는데 내가 먼저 날 거야 하면서 하는데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동생이 아니야 내가 날 거야 하면서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참 재밌는 이름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 혹은 또 거짓말장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먼저 태어나려고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먼저 태어난 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 복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장자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재산을 더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배로다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축복권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자기의 아들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자권이 바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장자는 가문의 대를 이어가서 아주 대표적인 그래서 그 가문의 대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도 아주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자권을 놓친 야곱은요 분통함에 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갔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태어났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장자권을 바뀌게 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느 날 에서가 들에 나가서 이제 사냥을 했는데 사냥을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막 사냥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못해서 그냥 늦지막히 내려오는데 너무 허기가 진 거예요. 그래서 부엌에 가서 뭐 먹을 게 있나 하고 이렇게 부엌에 들어가면 때마침 그때 야곱이 무슨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붉은색의 그 요리를 하고 있어서 우리는 뭐 그게 팥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게 팥죽인지 뭔지는 모르겠다. 어떤 붉은색의 음식을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야곱아 왜 그래 형? 야 그냥 한 그릇만 줘라. 안 돼요. 이거 아버지도 안 드시고 어머니도 안 드신 건데 어떻게 형을 먼저 줘야? 야 그냥 나 일단 그냥 조금 나 배고파 죽겠다 야. 응? 나 그거 한 그릇만 좀 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곱개돌이 야곱이 이때 그랬습니다. 그럼 형 그 장자권 있잖아. 그래. 그 장자권 나에게 팔어. 내가 팥죽 한 그릇, 죽 한 그릇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팔아 그래. 그러니까 이 에서가 그래 가져. 아무 생각 없이 얘가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야 너 가져라. 그리고 그 음식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자기 동생 야곱에게 팔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팔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이 히브리서에는 아주 귀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시작.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세상에 그까지 한 그릇 음식에 장자권을 팔아? 망령됐다. 여기서 야곱과에서의 여러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꾀를 쓴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지만 분명한 차이는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했고 에서는 우습게 여겼다. 중요한 교훈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것을 아주 귀하게 여겼고 에서는 그것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찾아서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하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회되는 대로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나요? 내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이름해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하면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이 뭘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너의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얼마나 너에게 축복하는지 기다려봐라. 아주 그렇게 성경 말라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복.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유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들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행하여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주 사모했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을 늘 생각했는데 에서는 주신 복조차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여러분과는 그런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거는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시작! 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마음에 두고 살지를 못했어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잘 간수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를 내가 잘 간수해야 되지 그냥 순식간에 그냥 은혜 싹 쏟아버릴 수 있어요. 그거 간수하지 못하면. 말씀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말을 들은들 그게 은혜가 됩니까? 무슨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혹은 나를 치는 말씀이라도 나를 따갑게 하는 말씀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거 잘 간수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거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거죠. 또 일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과 건강과 물질 이런 거요. 아주 귀한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요. 간수하지 못하면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이 눈이 잘 보이질 않아요. 연세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거의 세상을 떠날 때가 돼서 에서 그 큰아들을 보내. 에서야, 예 아버지. 내가 이제 너를 축복해 주려고 그런다. 내가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러니까 얼른 가서 사냥을 해서 그것으로 요리를 해서 가져오면 내가 그거 먹고 너를 축복해. 아버지는 몰라요. 내가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 그리고 나가서 막 이제 사냥을 하는데 또 사냥이 잘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엄마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래 놓고 그 동생 엄마는 야곱을 더 좋아했어요. 그거 보니까 야 야곱아, 너네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하려고 했는데 형을 지금 사냥해를 보냈다. 네가 얼른 가서 형 모습으로 대신해가지고 너가 축복받아라. 그러니까는 자기가 단단한 거지. 왜? 자기가 샀으니까. 주강으로서 샀으니까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목소리를 변해가지고 아버지 에서예요. 그리고 보니까 에서인지 알고 눈도 멀고 귀도 잘 어두우니까 에서인지 알고 축복을 해준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그러고 있는데 끝났는데 에서가 들어온 겁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뭔 소리냐? 나 좀 전에 해줬는데. 아니 아버지 저 지금 온 거예요. 아니 나는 좀 전에 해줬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이 동생이 장깨돌이 이 야곱이 가로챘구나. 그걸 그때 산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그럼 남은 축복이라도 해주세요. 야 남은 축복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래도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형 에서가 화가 난 거예요. 이 나를 속였어. 그리고 이놈 만나기만 하면 내가 죽인다. 그러고 찾으러 다니. 그거를 또 엄마가 듣고 너 빨리 피해라. 빨리 피해. 그거 어떻게 해요? 저기 하란에 가면 내 오빠 라반이라고 하는 내 오빠가 사는데 거기를 얼른 피해. 그러니까 외삼촌이 되겠죠. 피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개나리 보쯤 하나 싸들고 그냥 탁 해서 그렇게 해서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결국 축복해 준 것은 결국 야곱이었죠.
이것은 벌써 하나님의 뜻이 그 복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에서에게서 이 야곱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외삼촌 밑에서 일을 하면서 일을 도와주면서 하는데 외삼촌이 그런데 내가 아무리 내 조카지만 네가 뭐 그냥 공짜로 너 뭐 이렇게 일을 시킬 수 있느냐? 너 품삯을 얘기해봐라. 얼마씩 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딱 보니까는 이 야곱이 그 외삼촌의 딸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의 딸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동생 그 라헬이라고 하는 딸이 너무나 예쁜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 쏙 들어서 그러면 삼촌 내가 7년 동안 여기서 내가 그냥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7년이 지난 후에 그 딸을 나한테 라헬을 나한테 주십시오. 네, 그거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주느니 그래 그냥 야곱한테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일을 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7년 동안 일을 했더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이 훅 지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촌에 가서 그냥 이제 라헬하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라. 그래가지고 막 잔치를 벌려서 막 결혼을 탁 해서 첫날 밤을 딱 보냈잖요. 보내고 아침에 이제 해가 떠가지고 일어났는데 옆에 있는 그 부인을 이제 아내를 딱 보되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원했던 여자가 아니요, 라헬이 아니요, 결혼 사기당한 거예요. 보니까는 동생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가 옆에 들어놓여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삼촌에 갖다 따졌는데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라헬이고 라헬하고 결혼한다고 그랬지 어떻게 그 언니 레아라고 결혼한다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삼촌이 그거 우리 지역에서는 절대로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어. 그래서 언니를 먼저 결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라헬 그 사랑하는 여인자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삼촌 내가 7년을 더 일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7년을 더 일을 해가지고요 그 라헬을 얻게 됩니다. 이제 얻었어요. 그래서 그 언니 레아도 얻고 동생 라헬도 얻고 또 언니와 동생이 딸려 있는 그 여종들이 있는데 그 여종들도 덤으로 얻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아기를 11명을 낳았어요. 어떻든 속은 거죠. 라반에게 속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속이면 역시 자신도 속임을 당해요. 그냥 괜히 시간 보낸 거잖아요. 자기가 원했던 부인은 아니었는데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비판하면 그 비판을 한 대로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가 누구를 헤아리면 헤아린다는 게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어떤가 할 만한가 아닌가 그리고 요리재고 조리재고 하는 게 재는 거예요. 헤아린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누구를 헤아리면 그대로 남들에게 너희들도 헤아림을 받는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일린적 교훈이 있습니다. 남에게 절대 나쁜 짓 하지 말자. 나도 그대로 받는다. 따라해보세요. 남에게 절대 나쁜 짓 하지 말자. 나도 그대로 받는다. 다음에 나오겠지만요. 이제 그 이후에는요.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도 또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외손자 라반에게 분가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외삼촌이 그거를 분가를 시켜주지를 않는 겁니다. 왜? 야곱이 와서 일을 해주니까 이상하게 재산이 늘어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더니 그 축복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같이 있던 그 외삼촌도 함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복을 받으면요, 같이 있는 사람도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복 받는 사람이 되세요. 그래서 항상 복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옆에서 여러분이 같이 있으세요. 자, 그랬더니 이제 라반이 놔주질 않으니까는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내가 이제 삭을 쳐주겠다, 품삯을 더 쳐주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또 꾀를 써요. 그러면 삼촌, 그래. 만약에 이제부터 새끼를
양이나 염소나 가축들이 새끼를 낳을 때 점박이가 되든지 아니면 알록달록하든지 그런 색이 있는 거는 제가 가질게요. 이제부터 나는 거는. 그리고 아닌 거는 뭐 삼촌이 그냥 그대로 소유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가진 것 중에 그런 좀 박힌 것들이 아니면은 내가 그 삼촌 거 훔쳐온 거로 생각하세요. 그래, 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양은 전부 다 시고 염소는 전부 다 꼬무치 점이 그 중간에 점박이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 좋다 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예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웬걸? 양이 이제 그 야곱이 양과 염소를 치는데요, 튼실한 놈으로 새끼를 가지게 될 때 어떻게 했냐면요, 그 버드나무 가지를 벗기고 그래서 알록달록한 그 나뭇가지를 그 염소나 그 가축들에게 먹이면서 그거를 보게 하면서 새끼를 베게 했더니 없어. 이게 웬일이요? 새끼를 낳는데 이도저도 없었던 알록달록한 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게 하나도 그렇겠지, 하나만 그렇겠지 그러는데 그 알록달록한 놈을 계속 첩을 붙여가지고 나니까 그 뒤로 나오는 모든 새끼들은 전부 다 점박이요 알록달록이 되는 겁니다. 라반 삼촌이 볼 때 이거 이상한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하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뭐 그때 뭐 야곱이 그때 뭐 유전자 공학을 알았겠어요? 뭐 DNA를 알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건 전부 다 점박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됐냐면 그 삼촌 라반의 재산은 점점점 새끼들이 뭐 장차 살아있어요. 뭐 잡아먹고 뭐하고 그러니까 뭐 가축에 쓰고 그러면 없어지잖아요. 삼촌 거는 점점점 줄어드는데 이 조카 야곱의 거는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알록달록 빨간 노랑 그냥 까무적 검무적 그냥 점박이 막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요 삼촌의 그 자녀들이 있었어요. 아들들이. 예? 그냥 이종사촌지간이겠죠. 야곱하고는. 그래가지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 라반한테 이거 이래다가 우리 재산 다 뺏기지 않겠어요? 글쎄 말이다. 이거 이상하다. 우리 거는 점점 없어지고 쟤네 거는 점점 많아진다. 이거 안 되겠어요. 빨리 뺏어야 돼요. 이거 그만둬야 돼요. 그거를 또 알았지 뭐요. 그래가지고요. 야곱이 야밤 노조하듯이 그 삼촌의 집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분가하게 돼요. 그랬는데 그 자녀 11명을 데리고 또 부인 4명을 데리고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이제 나오게 됐어요. 결국은 라반 그 삼촌이 허락을 해요.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었지만은.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많은 가족들과 또 양떼들 또 가축들과 또 종들도 여러 있었어요. 종들을 데리고 이제 삼촌의 집에서 떠나서 나오는데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거기는 이제 이방인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천사 아버지 있었던 집, 그 고향으로 가는데,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버티고 있어요? 형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형이 혹시 아직도 내게 원한을 품고 있지 않을까? 하고 종을 보내봤어요. 그래가지고 종이 와서 그래서 그 형의 상태를 딱 보는데, 형이 동생 야곱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400명의 아주 그냥 장정들을 데리고 뭐 쉽게 말하면 군대죠.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기다리고 오기만 해봐라. 아주 내가 아주 결단 낼게요.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소리를 이 종에게 들은 겁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갈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고 어떡하냐. 그때 또 깨었습니다. 먼저 종들과 많은 가축들을 1차로 보냅니다. 그래서 형의 마음을 녹여보려고. 그래서 형이 그거를 받고 마음이 녹아지면 좋은 거고 뭐 안 녹으면 뭐 죽으면 우리 자기 종들만 죽는 거지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때 보내고 그 다음에 2때 보내고 3때 보내고 나눠가지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통태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얼마나 야비한지 세상에 자기 자녀 11명하고 자기 부인들을 먼저 보냈어요. 지는 뒤에 남고 죽을까 봐. 이렇게 야비하고 깨가 많은 게 이 야곱이에요. 그래 놓고 야곱이
오늘은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뭐 옛날 얘기예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오늘 특별한 거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냥 쭉 스토리텔링으로 하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야곱은 뒤에 쳐졌어요. 근데 이제 강가가 그렇게 넓지 않은, 저도 그 강을 가봤는데 넓지도 않아요. 이 약복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강에서 이제 그거를 건너가면 돼요. 뭐 깊지도 않으니까 그냥 걸어가면 넘으면 되는데, 거기 강가 옆에서 그냥 차량하게 푹푹 번호 보내고 이제 밤이 됐는데 한숨을 쉬면서 형과에 있었던 일, 또 외삼촌 집에서 있었던 일을 쭉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하죠. 이렇게 이제까지 내 쌓아놓던 것들이 한 번에 다 망하나?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 그때 어떤 사람이 그를 지나가 앞으로 옵니다. 보니까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예요. 사자요. 그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를 붙들고 늘어집니다. 도와달라고 붙들고 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씨름했다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진짜 삿바 잡고 씨름했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예?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거 안 놓겠다고 그냥 그 매달리는 거예요. 놔라. 나 가야 된다. 아니요, 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이거 절대로 놓지 않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날이 새가는데 이 천사는 할 일이 있는데 그냥 붙들고 늘어지니까요. 이 천사가 발로 빡 이 환도뼈라고 그러는데 이 정강이 이 허벅지 이쪽을 쳐가지고 다리가 위골라 버렸어요. 이게 부러져 버렸어요. 예. 그래도 부러진 다리를 잡고 그냥 질질 매달리면서 안 놓는 거예요. 천사를 붙들고 안 놓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이거 안 놓겠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 나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 이거 안 놓겠다고 말이지. 그렇게 막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그럼 정말 붙들고 늘어지는 끈질긴 것이 좀 있어야 돼요. 이 야곱처럼 그냥 조금 해다보고 몇 번 두들겨보고 아니면 그만이고 그거 하나님 벌써 다 알아요. 너는 아직 간절함이 없다. 너는 아직 간절함이 없다. 그 문제가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너게 있느냐? 너 아직 없다. 아직 멀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야곱은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 이거 안 놓겠다는 거예요. 이 지금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그냥 그렇게 붙들고 질질 그냥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또 이제 야곱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라는 말은 아주 교활한 자, 거짓말 시키는 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요즘에는 해석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그런 뜻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확답을 주신 것이죠. 확답을 주신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믿음의 대장정 9번째 보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 붙들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어쩌면 야곱은 자신의 좋은 머리, 자신의 잔깨로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 앞에서는 그런 것들은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일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릴 뿐이죠. 그거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지식입니까? 재능입니까? 스펙입니까? 재물, 든든한 배경, 좋은 인맥, 경험?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사는 거지요.
되는 대로 사는 거지요. 그것도 하나의 세상을 사는 방식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은 모든 이런 지식과 재능과 스펙, 재물, 든든한 뒷배경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담에서 또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가지고 있던 거, 예수님 앞에서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이제 그를 위하여 깨달은 것들, 내가 아는 것들, 이전에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요. 오늘날 하면 최고 잘난 국회의원이었었고요. 아주 앞날이 청청하고 장장했고요. 그의 아버지는 아주 갑부였고요. 그가 아는 사람은 여러 인맥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그는 로마의 시민권,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시민권 가진 거하고 똑같아요. 이중국적자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필요할 때는 로마의 시민권을 딱 들이대면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냐? 배설물을 여겼다.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에요. 똥같이 여겼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내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중요하고 귀하게 여겼던 게 그게 그렇게 귀한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포기한 것은요.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포기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귀하게 쓰시다는 겁니다. 바울이 가졌던 지식, 바울이 가졌던 뒷배경들, 바울이 가졌던 로마의 시민권들, 이거를 하나님이 막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최고인 줄 알았을 때는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으셨죠. 포기하니까 쓰시더라. 포기하니까 쓰시더라.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건요, 이제까지 붙들고 살았던 잘못된 것들이 산상조각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승리자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믿음은 내 것이 부러져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더 깊은 은총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것으로만 만족한 게 아니라 더 깊숙이 들어가야 그 신앙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전에도 야곱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오만하게 남아있는 단 하나까지도 부러져야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깊은 은총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을 만나러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면서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형을 딱 그 앞에서 만났습니다. 무조건 그냥 엎드립니다. 형님! 근데 당장 죽일 줄 알았던 형이 에서가 야곱아, 일어나, 왜 엎드려, 일어나. 그리고 세상에 그를 껴안고 뽀뽀를 하면서 아이고, 이놈아, 왜 인제 왔니? 어메, 이게 웬일이여.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바꿔주셨어. 자, 이후로는 야곱은 그의 자녀들은 이제 12명의 자녀를 낳았죠. 근데 그 12명의 자녀가 이스라엘 나라의 12족속들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가지고 살려 했던 잘못된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물론 아까도 쭉 말씀드렸던 그런 나열한 것들이 무가치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을 우선해서 사는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고, 그랬을 때 내가 이제까지 쌓아놓던 것들도 의미가 있고, 내가 갖추었던 것들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들어쓰셔서 때로는 높이 들어쓰시기도 하고 귀하게 들어쓰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아주 분명히 마음속에 정립해 두십시오. 분명히 정립해 두십시오. 오늘 믿음의 대장정, 믿음이란 무엇일까?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던 나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 이런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이 되셔서 모두가 하나님이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